정말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이어서 우리 율동도 해볼게요. 자, 오른쪽 왼쪽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먼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네. 믿기만 하면 정말로 사랑하고 있지 사랑하고 있지 너도 그걸 알고 있니. 정말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 한 번 더 보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아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네. 믿기만 하면 정말로 사랑하고 있지 사랑하고 있지 너도 그거 알고 있니. 정말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할렐루야 찬양. 자, 이제 이어서 해볼까요? 오른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짝짝짝 나를 사랑하셔 짝짝짝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자, 왼쪽부터 가볼까요? 예수님은 짝짝짝 떠나지 않아 짝짝 나를 절대 버리지 않네. 믿기만 하면. 자, 우리 오른쪽부터 한 차례 한번 달려볼까요? 정말로 사랑받고 있지 사랑받고 있지 너도 그걸 알고 있니. 자, 이번에 왼쪽부터. 정말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할렐루야 찬양. 자, 우리 한 번 더 오른쪽부터 하나님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짝짝짝 사랑하셔 짝짝짝 예수 안에서 지금 빛의. 자, 이번에 왼쪽부터. 예수님은 짝짝짝 떠나지 않아 짝짝짝 절대 버리지 않네. 믿기만 하면. 자, 이번에 왼쪽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정말로 사랑받고 있지 사랑받고 있지. 자, 이번에 선생님께서 해볼까요? 널 알고 있니. 자, 이번에 오른쪽부터. 정말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윤영부가 그리고 소름부 되도록 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하나님만 아시고 내 마음 만지사 위로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하나님만 아시고 내 마음 만지사 위로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리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하나님만 아시고 내 마음 만지사 위로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이번에는 두 손을 모아서 우리 고백해볼까요?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하나님만 아시고 내 마음 만지사 위로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초등부 더욱더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은 정말 믿지 않는 그 아이들 속에서 구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본이 되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예배드릴 때 정말 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불안한 마음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잘 새겨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어떻게 못 지냈어요? 아니 방학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방학이 줄어들고 있어요. 방학 언제까지예요?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내일까지 방학이에요. 네? 저는 내일까지 방학이에요? 일요일에 방학이에요. 9월 1일요? 학교마다 좀 다르죠, 맞죠? 네, 어쨌든 남은 방학을 열심히 잘 보내기를 바래요. 자, 이달의 암송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말씀이 진이 되어 우리가 어디가 우리의 영광은 너희 아버지의 진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외국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암송했다. 한 명 없어요? 손 내리세요. 외국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달란트도 받아가고 아직 못 외운 친구는 열심히 암송하기를 바래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았어요. 아브라함. 오늘은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한 장 넘기세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네, 이삭에 대해서 볼 건데 이삭의 어떠한 점에서 보냐면 온유한 점, 온유한 사람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온유가 무슨 말일까요? 온유. 몰라요. 착한가? 순수한가? 한참 넘기세요. 온유가 뭡니까? 이 온유, 샤이니의 온유일까요? 당황스럽죠? 예, 저도 당황스러워요. 한장 넘겨주세요. 온유란 어떤 뜻이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보세요. 친구를 향하여 나의 성격이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향하여 야! 이러면서 화내는 성격은 온유함이 아니겠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한번 넘기세요. 이렇게 보면 사진인데 지금 누나와 동생이 뭐하고 있어요? 야, 네가 잘못했지. 집에서 이런 게 있죠. 보면 없어요? 가족끼리 보면 막 머리 짚고 이거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아니에요? 온유한 거 아니에요. 한 장 넘기세요. 온유는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넘기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온유 사람이 누굴까요? 예, 넘기세요.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넘기세요. 이삭인데 이 이삭은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넘기세요. 어떤 언약을 맺어 주셨냐면 너희 자녀를 통하여 어떻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넘기세요. 자,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신데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러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도 이삭이 살아있어야지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넘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다 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뭘 드리라고? 번제를 드리라는 번제.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죽이는 거? 번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인데, 번제는 뭐냐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예요. 그런데 누구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번제로 드렸는데 누구를 데려가라고? 이삭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영원한 약속.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하나님께 따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순종했어요. 넘기세요. 이삭을 데려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촥 들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나를 이렇게 하겠죠. 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금 살리신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내 자녀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순양을 보내주셨어요. 넘기세요. 순양을 보내주셔서 이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넘기세요. 번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한번 넘기세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시간이 흘렀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뭐 할 나이가 된 거예요? 내일 클로버레가 예? 맞아요.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넘기세요. 그래서 이삭의 신부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됐어요. 넘기세요. 그래서 엘리멜렉을 보냈는데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를 찾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뭘 섬기고 있겠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을 보냈어요. 이 엘리멜렉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갔냐면, 느끼세요. 그랄 땅에 나홀의 성이라는 곳에 딱 이르렀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도 주고 나의 낙타나 이런 것에도 물을 먹이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있다고 하길래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물도 주고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가게 돼요. 한번 넘기세요.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반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넘기세요. 결혼을 하고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넘기세요. 큰 일이 일어나는데 이곳에 흉년이 들게 돼요. 흉년. 여러분, 흉년이 뭐예요? 가뭄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도 나지 않고 곡식도 자라지 않고 목축을 하는 이삭이 이 양이나 염소나 먹일 풀이 없는 거예요. 한 줄 넘기세요. 자, 이처럼 흉년을 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물을 찾으러 가야겠죠.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이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넘기세요. 지금 있는 땅에서 땅 있는데 흉년이 들었다. 좀 참았는데 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면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
그곳에서 물 있는 곳을 찾아가려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이 어디예요 오늘날? 맞아요. 이집트에는 뭐가 있냐면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잘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가뭄이 들어도 그 강을 통해서 목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물 있는데 왜 내려가지 말라 했을까요? 애굽에도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내려가면 그 문화에 섞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장 넘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여전히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흉년이에요. 흉년. 근데 어떻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죠. 말도 안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넘기세요. 순종한 결과가 뭔지알아요? 한번 넘기세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복받을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넘기세요. 그 결과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여러분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어떻게 지어요? 물에 여기 중. 물 있고 씨앗을 심죠. 보통 우리가 농사를 위해서 씨앗을 딱 심으면 열매가 어떻게 열려요? 몇 배로 열리죠.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무려 몇 배나 열린 줄 알아요? 100배나 되는 복을 받게 됐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엄청난 수확을 거뒀는데 100배나 넘는 그러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넘기세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가 뭐예요? 네, 맞아요. 거대한 부자. 그냥 부자도 아니에요. 큰 부자를 거부라고 해요. 100배나 넘으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이 돌아온다. 여러분 100억을 투자했는데 1000억으로 돌아온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맞죠? 어마어마하죠. 1억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흉년이 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대 넘기세요.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잘 되니까 그쪽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삭이 잘 되는 거 보고 아니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잘 되니까 시기하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야 우물 이거 이러면서 팍 우물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넘기세요. 보통 우물을 막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이삭처럼 다른 데 가겠어요? 야 네가 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겠죠. 넘기세요. 그리고 이삭은 나천지 아니오 같지만 한 장 넘기세요. 이 우물은 파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냥 옮긴 것은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넘기세요. 여러분 우물을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집에 가서 수돗물을 딱 틀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당시에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물어 가지고 한 대 넘기세요. 우물을 구하려면 사람이 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장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장비가 있어도 물을 팍 파도 물이 없으면 어쩌요? 딴 데 타야겠네? 또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넘기세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랄 골짜기로 이번에는 딱 갔어요. 그랄 골짜기에서 그냥 파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한 장 넘기세요. 우물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또 옆에 주민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야! 우물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싫은데 할 건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색이라고 해요. 에색. 에색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와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냥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요. 한 장 넘기세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장 세요. 와가지고 야! 또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나라고 불러요. 신나. 에색과 신나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투었다 해가지고 이름을 신나라고 짓고 그냥 그곳을 또 떠나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한정님께 또 우물을 파는데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우물을 100번 파도 한 번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한정님께요. 르호봇이라고 지어요. 르호봇의 뜻이 뭐냐면 넓은 장소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넓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다투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는 뜻에서 이렇게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우리는 조금만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막 싸우죠. 그러나 이 싸움,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정 보세요. 그리고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이 브엘세바는 7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하갈이 사라를 피해 유랑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물을 발견한 곳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물을 발견한 곳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곳에 올라갔던 거예요. 한 장 넘기세요.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나와 이삭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 번성하게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 장 넘기세요. 우리 유초동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다투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막 썩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유초동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넘기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37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삭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유초동과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이삭은 농사를 지어
몇 배의 수확을 거두었을까요? 아, 재판했어요. 맞았어요. 100배예요. 예. 자, 두 번째 문제.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을 순종해서도 맞는데, 예, 맞대줄게요. 자, 한번 넣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네,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상황이 안 좋다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상황이에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이삭은 몇 개의 우물을 팠을까요? 우리 재경이 한번 해봅시다. 재경이. 예. 2개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요. 해봅시다. 3개요. 맞았어요. 3개. 어떤 또 우물을 팠어요? 에색, 신나. 이 3개의 우물을 팠어요.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된다는 사실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늘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유초동과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초동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 유초동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유초동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렇게 귀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헌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더 큰 감사로 드리는 우리 유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